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마음이, 예배할 때 이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새벽에 오늘 일용할 우리 양식을 주셨사오며 이 영적 양식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잘 새겨서 오늘의 삶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정답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생각하며 결정하는 주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역대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에스라가 기록한 말씀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 포로기한 이후에 돌아온 에스라가 뭔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역사서를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이기 때문에 역사서에서 나타났던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그것도 같이 살피면서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장에 앞에 2장에 나왔던 유다 자손들 말고 또 추가로 에스라가 이런 사람은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특별한 몇 사람들,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역대상 4장 1절부터 23절은 역대상 2장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유다 후손들을 기록하는데, 유다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다, 여러 사람들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사람은 바로 9절과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로 인생 역전을 이룬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여기서 야베스라는 사람은 원래 수고롭게 한다, 고통을 주는 사람이다. 아마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뭔가 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야베스라 이름 지은 이유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엄마에게 고통을 주면서 뭔가 그런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9장 첫머리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보다 그가 존귀한 자, 옛날 개혁성경 존귀한 자죠. 귀중한 자가 되었대. 자, 첫 출발은 좀 마이너스 상태로 출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마지막은 저렇게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비밀이 야베스는 기도로 그 일을 이루었다 이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 에스라가 지금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포로기 안에서 돌아와서 성전까지 불타버리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아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복하려고 무릎 꿇지 않아서 그런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에 성전이 불타버렸다.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는 특실이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잖아요. 그죠? 율법학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부수어져야 되니까 무릎으로 기도하여서 저 야베스 같은 사람이 되자 그런 취지로 이 특별히 야베스의 인물을 다른 데는 이름만 쭉쭉쭉쭉 기록하는데 특별히 이 야베스가 했던 기도, 인생 역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첫 출발은 고통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존귀한 자, 창대한 자로 끝나는 비밀이 기도다. 그러므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꼭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것이고, 그죠? 그의 어머니가 태어날 때는 너는 엄마를 고통스럽게 했어. 네가 태어날 때 엄마가 굉장히 힘들었어. 그렇게 수고로이 낳았다고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대요.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가 뭔가 결핍된 상태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엄마가 이름을 지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듯이 뭔가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 이 문제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에 복에 복을 더하사 이래서, 그죠? 복 주신 하나님, 인생 역전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플러스 상태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들이 결핍된 포도주를 극상품 포도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 건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갇혀 있다면 여기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수고로운 거, 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우리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빠졌습니다. 이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의 이 근심이, 나의 이 걱정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주시고,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돌파가 일어나서 내 지경이 넓어지는, 할렐루야 하면 내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복 주신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근심거리가 없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이유도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죠. 그죠? 아마 종종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한 30분 내지 새벽 시간을 좀 짧게 하잖아요. 왜? 기도 시간을
많이 배려하고자 그렇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이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내가 잠시 손 들고 있는 것 같던데 벌써 1시간이 지났네. 아마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셔서 권신거리도 얻게 해주시고 돌파도 일어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의 그 어떤 기쁨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면. 그래서 처음에는 수고로의 고통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야베스, 특별히 에스라가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너희들도 인생 역전을 원하느냐? 지금 뭔가 불편함이 있느냐? 결핍됨이 있느냐? 그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에스라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붙들 인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야베스, 기도로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살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는 첫 번째 사사기 시대 때 첫 번째 초대 사사로 쓰임받았던 운니엘. 운니엘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갈렙의 동생이거든요. 갈렙의 동생.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들이 있어요. 그죠? 믿음의 영웅이었던 그 갈렙의 동생도 역시 초대 사사가 어떤 역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인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하면은 그때서 울부짖으면은 하나님이 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 때문에 40년, 80년 살롬의 시대를 갖게 하신 그 사사는 누구를 상징하죠? 바로 우리들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장차 살롬 주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사사, 인간 사사는 40년 동안 80년 동안 평강을 주었지만 하늘의 아버지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살롬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고 저 영원한 살롬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분이 예수아시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사들이거든. 그죠? 그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이었다네. 그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인데 바로 갈렙의 동생입니다. 동생. 그래서 믿음의 족보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가문에 보면 그 큰 아들은 목사님, 또 뭐 작은 아들은 뭐 장로님, 또 목사님, 뭐 고모도 뭐 목사님, 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잘 세워진 가문들 얘기를 우리 듣잖아요. 그죠? 나는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는 가정들. 할렐루야면. 지금 운니엘 가정이 갈렙과 같이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운니엘 이야기를 한번 잠시 볼까요? 사사기 3장에 여러분 사사기 3장에 제가 표를 저렇게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허락하셔서 사사 시대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자,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들이 왕이신데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아세라가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니까 사사기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의 손에 파셨다. 항상 하나님이 고전적 방법이 그 민족이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일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해요. 그죠? 예국 군대가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구산 리사다임 그 동안 8년 동안이나 통치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갈렙의 아우 바로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더라. 이 첫 번째 사사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여자 사사 드보라도 등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도 등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사사시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부르지만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이라 한 구원자를 내보내주시고 그래서 사사 통치가 40년 또는 80년 이어지게 하셔서 살롬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사사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 우리들이 사사로, 우리들이 구원자로 오셨다. 그럼 이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보시죠. 사사가 죽기 전에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은 살롬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들 속에 예수와가 통치하시고 살아계시면 그 삶은 살롬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사사시대를 중에서 교훈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 역사하십니까? 항상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삽니까? 그 사람은 기쁨과 살롬을 누리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죠? 그 예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삶에 실패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 사사는 죽었지만 우리들이 영원한 사사신 예수님은 부활 예수님은 살아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럼 내 삶에 당연히 사사시대의 살롬이 지금도 임해야 되고 이 살롬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천국에 반드시 입성하는 사람이 사사 예수와를 모신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특별히 운례를 기록한 것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사시대 때 왜 실패했는지 아느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를 바르게, 지금 에스라가 그런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왔잖아요. 그죠? 바르게 우리가 해석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살롬을 누리자. 그런 의미로 기록했겠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는 바로 갈렙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들이 등장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갈렙은 누구죠? 바로 믿음의 영웅.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실패자였지만 악평하고 심판받고 말았지만 2명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거기서 거인을 보았는데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할 수 있다고 외친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두가 부정적으로 말해도 지금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 사람이 믿음의 영웅 갈렙이죠. 그죠? 자, 오늘 야베스도 묵상하십시오. 초대사사 민족을 구원한 운넬도 묵상하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쏟아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믿음의 영웅들의 말도 기억하십시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쪽 10명이 잘못할지라도 2명이 잘하는 쪽에 우리는 서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 그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가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지금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면, 신실하게 믿으면, 신뢰하면 하나도 이 세상 삶이 두렵거나 걱정될 일이 없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할 일은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잘못한 거 즉시 회개하면서 씻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하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의 영웅들, 갈렙 같은 사람이 하는 모습이죠. 민수기 14장 6절과 8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었다. 나머지 정탐꾼들이 막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리고 그것에 오염돼 가지고 백성들도 못한다고 죽는다 난리를 지기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옷을 찢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보십시오. 분명히 부정적인 것도 봤을 거예요. 안악 자손도 봤을 거예요. 좀 두려운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것도 보고 부정적인 것도 보지만 나는 그것을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가치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만 하고 따라가면 그 땅은 우리 것이 된다. 겁내지 말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선물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어쩌면 실제적으로 그 땅이 조금 뭔가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야베스처럼 살자. 운넬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자. 갈렙처럼 믿음의 영웅으로 살자.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영웅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어서 21절부터는 여러분 유다의 아들들 오난과 엘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다말 이야기에서 살펴봐서 그죠? 그때 오난도 엘도 여호와 보시기 악하다. 하나님 오시는 구속사의 통로를 막아버린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은 사람이라 장자도 죽고 둘째 아들 죽었어요. 그죠? 그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린데 저 아들도 죽을까봐 남겨놓고 잠시 자기 며느리를 친정에 보낸 이야기가 저 셀라 아들 때문이에요. 그죠? 그 셀라 후손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저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또 자라길 기다리니까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창녀처럼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 시를 받아서라도 아기를 낳겠다. 왜?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알 수 없는 열망이 자기 속에 있었어요. 그게 결국 누구? 예수님이 오시는 육적인 통로를 열어준 여인이 다말이었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기초가 되었던 저 셀라, 셋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21절부터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유다의 아들, 셋째 아들 셀라의 자손은 이렇고 여러 사람을 기록해놨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에 대한 기록을 기록해놨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은 23절에 토기장이가 되어서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 고전에 하나 더 살게 22절 말씀에 보면은 22절, 고전에 21절에 그들은 세마포 짜는 집으로서 살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게 뭔가 그들이 했던 역할을 기록해 놨어요. 그죠? 세마포를 짜서 옷을 만드는 것이 셀라 자손들이 했고, 또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서 숲을과 산울 가운데서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왕의 토지를 경작하고 왕의 토지에서 무슨 왕이 필요한 일을 돕는 역할을 그 셀라 후손들이 했다. 이 말이면 토기장이 같은 거. 왕도 우리 토지 분배, 왕도 토지 분배받는 땅이 있었거든요. 그죠? 각 지파마다 땅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유다 지파 중에서 그 왕들의 땅에 가서 뭔가 토기장이를 만들고 또 그들이 필요한 일을 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셀라 후손이다 하는 것을 23절에 기록하여 있어요. 저기서 제가 23절 말씀 왜 기록해놨냐면은 왕이 필요한 일을 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들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왕의 나라에서, 왕의 땅에서 왕이 원하시는 일을 해주는 저 셀라의 후손들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왕이 원하신 일, 이 땅에서, 왕의 땅, 이 땅에서 나보고 지금 맡긴 일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을 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을 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저처럼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로 말씀을 강론한 일을 맡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사나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며 왕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저 21절부터 23절 셀라의 후손들이 왕의 땅에서 거주하면서 왕이 원하시는 일을 해주었더라. 그것을 기록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나온 인물 중에서 여러분들은 또 누구처럼 하고 싶습니까? 야베스처럼 기도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점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나라를 건지는 초대사사 운리엘 같은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제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가 유다 지파 중에서 특별히 몇 사람을 우리 눈에 띄게 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울림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왕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울림대로 살아내고 결과로 영광 돌리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머리 시간 첫 시간을 사용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도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선배의 모습, 우리가 따라 배울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또 찾아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도 성령님도 오시고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들이 결단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며 돌파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